안식년을 갖고 또 교회를 다시 개척하게 될 수 있었던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전에 있었던 책이었는데 읽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순간에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는 순간에 단행본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단행본을 읽었는데 이분은 남침내교회, 미국 남침내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나를 아나? 할 정도로 제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딱 맞게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해주고 계셨던 거였어요. 너무 은혜가 됐죠.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저희 집에서 몇몇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되어지는 그런 모태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실체가 있어요. 7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뿐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그 핵심은 이제 7가지가 있지만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한 5년 전쯤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의 일인데요. 시골에서 사역했을 때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어머니가 사모님한테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제 폐암 말기에 간까지 전이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으니까 정말 다른 분들에게 부탁은 했으나 여전히 구원의 확신 이런 믿음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 한번 가질 수 있겠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죠. 사모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일면식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81살이었고요. 청년의 외할아버지까지, 그 청년의 어머니는 저희 교회는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었는데 청년의 외할아버지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뭐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선 신방을 갔어요. 지금은 병원이 이렇게 그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났는데 처음 만난 거잖아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문득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제가요, 훈민이, 그 청년 이름인데 훈민이 결혼식 때 주례를 받던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경계심을 조금 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럽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2번 인생을 살게 해주셨어요. 60세에 방광암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고쳐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한테 무거운 짐이 2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딸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을 못한 것, 그게 무거운 짐이래요. 또 하나는 지금 자기가 이런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죄송하더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했어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이분이 눈물을 훔치면서 감사하다고 연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인데 제가 순종함으로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따님이 또 저랑 통화도 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수십 년간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전도했는데 안 돼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했대요. 그래서 이제 포기해야겠구나.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줘 볼래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이름에 어떻게 돼요?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이 저 영상을 하나 틀려고 저기 있는데 한 10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앉아 있어요. 제가 사인 줄 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읽었던 열왕기하 7장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그 아합의 아들입니다.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 적이 하나 있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자꾸만 이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어요. 호시탐탐 노리면서 어떻게 하면 저 땅을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아람인데요, 어느 날 이 아람의 2인자 되는 장군이 나병에 걸립니다. 문둥병 걸립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병도 낫게 하더라. 그러니 내 부하 보낼 테니 고쳐주라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보고서는 기가 막힙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불치병이거든요. 누구도 고칠 수가 없는 병인데 이것을 빌미 삼아서 우리나라 침략하려고 그런 거구나, 가슴을 칩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나아만을 보고 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나을 거예요 그럽니다. 7번 씻었습니다.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을 돌려보냅니다. 그 뒤로요, 이 아람 왕이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그 생각을, 먹고자 하는 생각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암살해야겠다. 그래서 그 암살자를 보내고 매복을 하게 하는데, 매복을 할 때마다 이 이스라엘 왕이 그걸 다 피해갑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첩자가 있나 보다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왕이 하는 말들을 기가 막히게 다 합니다. 그래, 엘리사를 죽이자. 그래서 아람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으로 보냅니다. 그때 또 이 엘리사가요, 그 병사들 눈을 어둡게 만들어 가지고요 싹 다 데리고 옵니다. 그것을 봤던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님 죽여버립시다, 이놈들 죽여버려가서 다시는 우리나라 침공 못하게 합시다 그럽니다. 아유, 그러지 마요. 그냥 돌려보냅시다. 아니, 돌려보내자고요? 괜찮아요, 돌려보내도 돼요 하고 돌려보냅니다. 죽이지도 않고 밥까지 먹여서 돌려보냅니다. 이러면 이제 아람 나라가 이제 아유, 저 이스라엘 공격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나쁜 놈들은 여전히 나쁘더라고요. 잘 안 변해요. 이 아람 왕 벤핫다시라는 놈이 다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버립니다. 거기에 이제 에워싸다 보니까 음식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립된 이 성에서 나귀 머리,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가 이게 팔려나가고요, 비둘기 똥같이 생긴 그냥 아무것도 이게 줘도 안 먹을 만한 것들이 비싸게 팔려갑니다.
그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성질이 났어요. 이 모든 책임은 엘리사에게 있다. 엘리사가 어찌 보면 아람의 이중 첩자인 것 같다. 나만 장군도 왔을 때 나만 장군하고 짝짝꿍한 것 같고, 그때 그 군대들도 돌려보는 걸 보니까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가 잔뜩 난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죽여버릴 거다, 반드시 죽일 거다 할 때 엘리사가 그럽니다. 내일까지 기다려라. 내일까지 기다려라.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만큼 양식이 주어질 것이다. 쌀 20kg 얼마 정도 하나요? 한 5만 원? 6만 원 막 그러잖아요. 비싼 건 7만 원. 2,000쌀 이런 거 비싸잖아요. 자, 2,000쌀이 1,000원에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말 같지도 않는 소리죠. 쌀 20kg가 무슨 1,000원이냐고. 지금 낙이 한 마리도, 낙이 머리도 이게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가는데 쌀 20kg에 1,000원 한다니까. 여기 이스라엘 왕의 신복이었던 장관 이인자가 7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다고 해도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신 까닭은요, 엘리사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금요일날 금요 성령 집회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아멘으로 받아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방글라데시아에서요 28년간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천녹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방글라데시가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90%가, 인구의 90%가 이슬람을 믿는 그런 곳인데, 여기서 선교사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짧은 이 선교사님의 그 목소리가 나와 있는 영상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것도 같이 끄시죠? 네, 그러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네, 한번 틀어주시면
영상 동영상을 한번 틀어주세요.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지금 2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제 선교사로 갔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갔으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뜨거운데 가서 보니까 이슬람교 나라인 거예요. 인구가 90%가 이슬람교를 믿어요. 그러니까 90% 인구가 알라 신을 중심으로 이슬람 공동체가 돼가지고 똘똘 뭉쳐서 살아가요. 믿음 하나는 얼마나 좋은지 끝내줘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 알라신을 믿으면서 사는데 너무 불쌍해요. 거기에서 제일 오래된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 나라는요, 선교사가 평생을 살면서 이 무슬림 한 명을 개종시키면 선교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드러나게 전도를 하면은 큰일 난다고 아주 무서운 소리래요. 그래서 제가 3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한 명이 전도가 안 돼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니까요, 그 지역을 꽉 잡고 있는 어둠의 진이 있어요. 이 진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끌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이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면은 전도가 되겠다는 그런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 이슬람 전도 집회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한국에 전화를 했어요. 여기서 전도 집회 한번 하자고. 30명만 좀 원정 와달라고 그랬어요. 막 꼬셨더니 20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20명이 왔는데 이제 다음날 집회를 하는데 800명이 왔어요. 무슬림 800명이. 한국의 대학생들 율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분위기가 엄청 좋아가지고 막 분위기가 이렇게 떴어요. 그때 이제 예수 믿으라고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5분도 안 해서 아주 살벌해진데 분위기가 5분도 안 돼서 예수 믿으라니까. 중간에서 한 명 팍 일어나더니 당장 마이크 끄세요. 지금 당신들 한국에서 우리 무슬림 크리스찬 만들려고 온 거지? 막 주위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다 일어나가지고요. 이 집회가 이제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날 끌고 갔던 사람 날 놔주면서 내일 또 여기서 이 집회를 하면은 우리 다 죽여버리겠대요. 그리고 이 천막 다 불질러 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집에 모여서 밤에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고 이거 내일 집회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상황이 이런데 다음날 집회를 하는데 가니까 오늘은 1,500명이 모였어요. 무슬림 1,500명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한테 또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들이 또 썩나서 들고 일어나서 집회를 다 엎어가지고요. 또 난장판이 됐어요. 응답했으니까 3일째 또 했어요. 3일째도 또 하다가 또 다 난장판이 돼가지고 집회를 다 둘러퍼가지고 이제 끝나버렸어요. 한국 선교팀들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그분들은 가시고 제가 이제 전도 집회도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길도 없고 방법도 없잖아요. 이슬람 선교가 계란으로 파헤치기라고 하던데 정말 그 말이 맞구나. 그러면서 어저께 집회했던 그 운동장에서 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망연자실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망연자실해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와요. 이 지역을 잡고 있는 마귀의 진이 무너졌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음성이 또 하나 들려와요. 이 지역의 영권을 네가 잡았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음성이 또 하나 들려와요. 이 지역 사람들의 죽고 사는 것이 네 손 안에 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맨 첫날 선동에서 집회를 둘러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약 좀 달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 죽겠어요. 집회를 둘러엎었던 장 본인이잖아요. 선동했던 본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3일째 약을 주면서 당신은 안 낫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신고신 하면서 갔어요. 진짜 안 나서 가지고 3일 후에 또 와서 이번에는 한국약을 한 5일분만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5일분을 주면서 당신은 그래도 안 낫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왜 안 낫냐고 그래요. 당신은 회개를 해야 낫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그래요. 회개가 뭐냐면은 이제 당신이 그만 알라를 믿고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쓱을 팍 내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며칠 있다 또 왔어요. 이제는 숨도 못 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영 죽겠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요.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당신 말이요, 지금 이대로 있으면 지금 죽어요. 당신 죽는데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이 병 고쳐준대 앞으로 20-30년은 더 삽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 믿고 20-30년 더 살다 천국 가시겠어? 아니면 지금 죽어서 지옥 가겠어? 대답을 안 해요. 자기가 생각해 보고 오겠대요. 오후에 다시 왔어요.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년 반 만에 제가 그 사람 한날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지역에서요 무지막지한 깡패였어요. 정가 25번. 웬만한 사람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설사를 해본대요. 아니 그 사람이 지금 첫 신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고 잘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내 곁을 떠나지 않아요. 맨날 며칠을.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병도 났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예수 믿으니 어쩌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만 좋아야 되겠어? 전도하세요.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름값을 하는데 근데 며칠 만에 5명을 데리고 왔어요. 내가 전도해 왔으니까 개종시키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무서운 깡패라더니 이거 이름값 하는구나. 5명을 데려왔는데 그 다음에 그 해 그 사람이 35명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걸 다 비밀로 했는데 이제 개종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20명, 30명 되면서 이게 들통이 났어요. 동네 뭔 소문이 나냐면 이름이 누리거든요. 누리가 우리 동네 사람 다 전도해가지고 지금 크리스찬 만들고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동네 사람이 썩이 나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얼마나 두드리게 팼는지 하루는 머리가 다 깨져갖고 피를 질질 흘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내가 전도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란 줄 아세요? 나를 이렇게 때리면 내가 전도를 못할 줄 알지만 브라더 앞으로 보세요. 내가 오기로 더 전도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오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감방 가는 오기였는데 이 오기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오기가 되는 거예요. 오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쓰시더라고. 그래서 그 후로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이렇게 많이 개종을 해서 그 지역에 10개 지역에 그 사람들 중심으로 10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5만 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명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저도 이 간증을 이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막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전도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5만 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수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일들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더라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죠. 이 이스라엘의 그 장관 아람 군대가 도망가고 군수품들을 획득할 때에 왕이 성문 곁에다가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성경 한번 볼까요? 7장 17절입니다. 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아멘. 그가 말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라고 말했죠. 네가 보기는 봐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또 하나는
확신을 가졌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못 들어간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네 명의 사람들이 결단합니다. 아람 군대가 있는 데로 가자. 여기 사마리아 성도 들어보내주지도 않고 가봤자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느니 차라리 가서 좀 구걸 좀 해보자. 그들이 죽이면 그냥 죽으면 되지 하고 발걸음을 뗍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봅시다. 3절 4절 읽어볼까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아멘.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언제 발걸음을 옮기냐면요 5절 읽어봅시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아멘. 여러분 해질 무렵에다가 여러분이 좀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이 네 사람이 아람 군대로 해질 무렵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네 사람이 걸어오는데요 이 네 사람의 발걸음이 병거 소리, 말소리, 군대 소리 막 엄청난 사람이 오는 것처럼 들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합니다. 야, 이스라엘 왕이 용병을 써가지고 우리를 죽이러 왔구나. 도망을 칩니다. 언제냐면요 자 6절 7절 읽어봅시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7절 해질 무렵에도 여러분 표절해 두십시오.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이 해질 무렵은 네 사람이 발걸음을 떼는 시기였는데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약해 보이고 쓸모없는 것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자들을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아멘. 잠깐만요. 하나님이 이 사실 고린도 교회는 뭐 가진 것도 배운 것도 그렇게 뭐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보잘것없는 약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가난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건대 나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차 얘기합니다.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가서요, 있는 것들을 이제 배고프니까 있는 거 막 집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은 보화들을 막 자기 안에 챙겨 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 모두 다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잘못됐다. 우리는 여기서 있는 것들 다 먹는데 저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지 아니하냐? 가서 그들에게 말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고. 아멘. 아름다운 소식,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아름다운 소식이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도 좋은 소식을, 굿 뉴스를 복음이라 하거든요. 오늘은 복음이 있는 날이다.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로다. 바울이 그렇게 힘써서 복음을 전한 것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자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이 박천호 선교사님 맨 끝에 그러잖아요. 사명 감당합시다. 사명 감당합시다. 오늘 우리 살게 하신 그 사명 여러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요 그런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그 지금부터 7일이면 해가지고 막 가서 복음을 전하실 거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그것을 우리 구역장 모임에서 어떤 분들은 가서 집에서 또 예배를 또 보면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십시오.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이제 저녁 기도회 시간이 있어서 이제 교회 한 6시, 교회 한 20분쯤 오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요 교회 그 권사님 뒤에 그 집에 그 어르신인데 80 넘으셨는데 이제 그 처마 밑에 수로가 없어갖고 집으로 떨어진다고 몇 번 컴플레인을 했던 분이신데 이제 그 공사를 하다가 말아버렸거든요, 뒤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제가 5분 안에 도착하니까 가서 보자고.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여기 그 업자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 이걸 이렇게 안 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교회에서 시켰는데 다 마무리를 안 한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옆에 건물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하고 전화하고 사장하고 전화했는데 사장은 전화 안 받고 소장하고 통화했는데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만저만하니까 또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할아버지가 난리가 났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제가 또 사장한테 전화 안 받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이제 또 전화해 볼게 하고 있는데 교회까지 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있는데 또 한 번 또 전화하라는 거예요. 소장한테. 소장도 난처해 죽겠는데. 하라는 거예요. 자꾸 좋아해야 된다고 하라고 그러고. 또 전화를 했잖아요. 소장님, 제가 죄송한데요, 옆에 할아버지가 옆에 있어가지고요, 막 그런 거라고 얘기해서 저도 미안하고 소장도 미안하고 그러다가 사장하고 통화가 됐어요. 사장님, 이 할아버지가요 막 지금 막 도끼를 망치를 들고 다 때려 부술 기세입니다. 제가 간신히 말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시켰어요. 그래서 내일 비가 온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막 그렇게. 그래서 이제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씩 웃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1시간 내내 시달렸거든요. 1시간 동안 얼마나 계속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배웠어요. 야, 한두 번 해서 될 건 아니구나. 1시간에 3번만 해도 사람을 이렇게 정신 호를 다 빼놓고도 이렇게 하니까 해준다고 하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특별히 우리가 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닙니까? 그 일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손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복음을 전하는 걸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돼도 하나님이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자리 내가 순종함으로 설 테니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